누가복음은 신약성서 정경 처음에 나오는 네 복음서 중 세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도 썼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2부로 구성된 책의 제1부에 누가복음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많이 보는 구역성서에서 저자 이름을 누가라고 음역을 했지만 정확한 그리스어 발음은 루카스입니다. 책의 제목 누가복음도 원문에는 루카스에 따른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은 저자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고 후대 필사자들이 붙인 겁니다. 게다가 제목 말고 이 책 어디에도 저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역사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루카스라는 어떤 기독교인이 이 책을 썼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루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비유대인이고 또 바울의 동역자이고 의사인 루카스라는 사람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 루카스하고 지금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 루카스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이것도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든 하지 않든 사실 이 복음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4절이 이 책의 서문이라고 불리는데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락에 따르면 예수와 관련된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과 별도로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목격자들 자신을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맡은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것이 어느 시점에 내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형태의 글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그런 내력을 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력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의 1세대 제자들은 아니고 또 그 다음 세대 제자들도 아니고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쓴 내력들을 기반으로 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일까? 우리는 세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정경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누가가 자료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소실되어 없지만 예수의 말씀들만 모아 기록한 어떤 책, 그 책을 자료나 원천이라는 뜻의 독일어 크벨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첫 글자를 따서 그냥 Q라고 보통 부릅니다. Q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예수가 하신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Q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 대략 23%쯤 됩니다.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내용,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가, 누가, 마태복음 세 복음서에 공통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 분량의 4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과만 공통되는 내용은 1%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23% 누가와 마태의 공통 부분, 41% 마가, 마태, 그리고 누가 공통 부분, 그리고 1% 마가와 누가의 공통 부분. 이렇게 하면은 65%죠. 이제 나머지 35%는 다른 복음서와 겹치지 않고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누가는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 활동의 직접 목격자는 아니죠. 또 말씀의 일꾼된 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5%의 내용도 누가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결국 다른 문헌 자료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하나인지 여럿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합니다.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옆에 함께 두고 읽어야 합니다. 공관복음서는 공관을 해야 제맛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책의 중요한 주제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두 3개를 꼽았습니다. 첫째 화두는 황소입니다. 구약성서 에스겔서에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4생물의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생물이 사람, 사자, 황소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묘사됩니다. 이 넷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상상력 속에서 복음서에 상응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누가복음은 대체로 황소와 연결지어졌습니다. 황소는 밭에서 농부의 지시에 따라 말없이 고된 노동을 견딥니다. 황소의 인내, 순종, 그리고 겸손의 이미지를 누가복음의 예수에게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황소의 이미지는 누가복음의 주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 제3복음서를 흔히 사회복음, Social Gospe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드니, 낮고 소외되니, 차별받고 무시받는 작은 사람들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활동,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예수는 군주가 아니라 메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힘들어 엎드린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구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려진 양, 주화, 그리고 아들과 같은 이들,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구조하고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보다 몇 배가 긴 분량을 할애해서 누가는 예수가 길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친 일들을 기록합니다. 길은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길에서 예수는 비유와 논박을 펼치시고 지혜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길은 교실이고 병원이고 식탁이고 무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길을 걸으며 듣고 보고 웃고 분노하고 놀랍니다. 중간에 그들은 따로 둘씩 보냄받아 그들 자신의 복음 선포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누가의 저작 제2부인 사도행전에서 예수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의 신앙, 그것을 호도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가 하늘로 올리우신 후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땅 끝을 향해 증인의 길을 떠납니다. 세 번째 화두는 필연입니다. 누가가 서술하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행운의 여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공적 삶과 그를 통해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면서 그리스어 동사 데이를 즐겨 썼습니다. 그 동사의 뜻은 마땅히 무엇 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사상이 이 단어 데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대체로 구약 성서에 서술된 내용을 가리킵니다. 본래 고대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의 토대였던 야훼 하나님의 계시가 나사렛 예수,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는 변증, 이런 변증을 누가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철학이나 종교의 정당성, 그 진리됨의 중요한 근거는 그것의 고대성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을 위해 구약 성서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 신적 필연의 개념은 무엇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중심적 역사관, 신중심적 인생관, 세계관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은 흔히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 성서와 유대교의 사상체계, 그리고 그 신앙 정서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의 나사렛 예수가 유대교와 구약 성서라는 거미줄에 갇혀 그 파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예수는 신약 성서 어디에서보다 더욱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고 과격하고 현실적인 분입니다. 어쩌면 그런 누가의 예수의 초상이 이 책을 읽었던 독자들의 새로운 자기 정체성의 토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